15장, 16장은 이제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다른 역대 왕들과 다르게 지금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환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찾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될 거다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감하게 버리자 하면서 8절 이후에 아사가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과 그 다음에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고 또 성읍들에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심어놨던 그 우상들이 많은지 그것을 없애고 하면서 어디까지냐면 아사왕 오늘 16절 보니까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정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이랬습니다. 사실은 이 아사왕 어머니 마아가래지만은 사실은 할머니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이제 아사는 할머니의 손에서 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이 할머니인 마아가가 이 아사라의 가정한 묵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이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고 하는데 실제로 왕궁에 이 왕위로 있는 이 마아가라는 이제 어머니면서 할머니인 이분이 가정한 묵상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가감하게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건 다 버리고 오직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폐위시키면서까지 이제는 이 종교 개혁을 하는 모습이 오늘 15장입니다. 그래서 15장에 종교 교육을 하면서 12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을 외적으로 이제는 선포하고 자기 어머니 격인 할머니도 폐위시키면서까지 지금 왕이 대대적으로 종교 계획을 하고 있는 것들을 15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딱 들어오니까 아사왕 16장에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려고 라마를 건축했다. 구스 사람이 14장에서 구스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우리보다 훨씬 많은 군사를 가지고 훨씬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이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을 보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도와줄 자 없습니다.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그것을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오늘 16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의 형제격이죠. 주변 옆에 사람, 형제격. 이스라엘 사람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의 은금을 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단에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참 많이 넘어져요. 남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 안에 툭 들어올 때는 우리는 이 문제는 내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해 이겨내가요. 이겨내가는데 오늘 이스라엘 왕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거는 사실은 형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동족, 형제. 우리들 안에서 보면 내 가족들,
내 친척 가족들, 남이 아니고 도대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큰 문제가 아니고 아주 사소한 문제들. 그래서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주변의 문제가 툭 들어올 때 이 아사왕의 한 모습은 '이 정도는 내가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아람 왕에게 의탁해서 이 성전에 있는 곡간과 왕궁의 은금을 아람한테 줘서 "날 좀 도와달라." 그래서 바 이스라엘의 이 바하사가 이렇게 라마를 건축하며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하고 하니까 사실은 이 아람 왕이 이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입을 하면서 실제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의 건축을 중단하면서 이제는 그 일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은데 7절 이후에 보니까 성경자 하나니가 유다 왕 이 아사에게 와서 "왕이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한 것은 어쩐 일이냐.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군대에서 당신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수 사람들을 전부 다 내줬고 그들을 이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손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고 아람 왕이 함께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종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돈을 의지했다면 돈의 종이 되고 사람을 의지했다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근데 아람 왕에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왕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견자가 하는 말이 구수 사람 그 앞에 더 큰 전쟁 그 군대가 크지 아니했냐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지 아니했냐 그때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왕의 손에 그 많은 군대들을 맡기지 않았냐. 근데 왜 지금은 이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아사의 행동이 거기까지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항상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실수하고 그 실수 속에서 또 넘어지고 넘어짐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아서 또 우리를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게 반복되면서 어느 날 습관이 인격이 되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오늘 여기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 누구든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나한테 지금 충언을 해 주잖아요. 충고를 해 주고 충언을 해줄 때에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아사가 어떻게 하냐면 10 절에 보니까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내가 실수하고 그 잘못한 일이 있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 판단하고 행동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누군가가 나한테 조용하게 말해 줄 수 있다는 건 이 사람은 굉장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말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충언을 해줄 때에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데 아사는 자기의 약점, 자기의 실수, 자기의 이걸 이야기하니까 분노를 하는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잘한다고 박수 치줄 때는 우리는 막 좋아서 저 사람이 날 좋아하나 봐 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조용히 딱 이야기해 줄 때는 이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 나타나. 선악의 지식으로 우리가 이 육적인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사가 종교 계획을 하고 회위하면서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선포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외적인 모습이에요. 외적으로는 가감하게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선견자가
아사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왕이 왜 그렇게 했냐고 말하는 거는 아사 왕의 내면의 문제를 터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에서는 이 내가 이제는 예수 믿기로 해서 결단하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 앞에 야, 저 사람 많이 변해서 이렇게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내면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야, 하나님 말씀 진짜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점점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인 그리스도와 하나인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의 인격이 나의 인품이 예수님의 인품,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하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하려면 나는 아직 부족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이것을 하나하나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외적으로는 교회 다니고 새벽 기도하고 예배 잘 지키고 사람들 앞에 이 선한 행동으로 이 봉사도 하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근데 나의 내면 안에는 아직 내려놓지 못한 나의 옛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옛 사람들을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말미암아 사건을 통하여 나를 내려놓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하나 내려놓게 하는데 이 내려놓음은 누구만 아냐면 나와 하나님만 알아요. 물론 주변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고 말을 해요. "야, 당신 많이 변해서 당신 정말 믿음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다 말을 해도 나는 아는 게 있잖아요. 내가 말씀 가운데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직도 내가 붙들려 있는 것들. 이건 나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 이걸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 훈련 속에서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수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 이것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여기 머물러 있는 나를 보니 참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이 사건과 이 문제들 속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시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 나만큼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내 내면에 외적인 모습은 목사 같고 외적인 모습은 장로 같고 외적인 모습은 권사고 집사야, 성도야. 근데 내 내면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겉사람의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하나님 속사람으로 다시 나를 세우는데 아직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이거 하나님은 계속 들추어내요. 계속.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내려놓지 아니하면 언제 우리는 또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내려놔라고 반복적인 상황을 통해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아사 왕에게도 선견자가 와서 왕이시여 구스의 그 많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그 구스 사람들을 왕의 손에 넘기지 않았냐. 근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왕이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하여 결국은 아람 왕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의 나라가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를 해줘야 될 우리가 믿지 않는 아람 왕을 손을 잡았다면 이거는 오히려 왕에게는 이것은 이 하나의 약점이 되고 결점이 되어서 결국은 문제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약점을 탁 건드리니까 노하여 듣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 듣기 싫다고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옥에 가둬서 그를 완전 묶어버리고 나의 옳음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한 행동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사 왕을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고
하나님 오늘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생활로 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내면에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터치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끄집어낼 때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야 되는데 아사왕은 여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니 오늘 11절 이후에 보니까 아사왕이 12절에 보니까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했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가인의 기질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거절당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죽이고 싶어 살인하고 가인이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거절당했을 때 이게 막 분노하여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오히려 동생을 죽여버리는 아벨을 죽여버리는 행동.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기질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건드릴 때 그 나의 모습을 딱 보고 야 나한테 이런 기질이 있구나 그래서 나의 이 연약한 기질이 있구나 해서 나를 딱 내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선견자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서 병이 딱 오니까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자빠지고 수없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예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 나의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자기한테 문제가 딱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거야. 내가 한 행동이 있어가지고. 이게 사단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잘못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죄짓고 이게 우리한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툭 나가야 되는데 이 못 나가고 자기가 몸에 병이 들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해. 결국은 이 병 때문에 아사가 죽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자기 합리화로 자기의 가면을 덮어서 벽을 딱 쌓아버려. 이거 못하는 거예요. 아사 그렇게 종교 계획을 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우상과 아사라상을 다 멸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라고 선포하고 나갔는데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딱 발견했잖아요. 인정해야 돼요. 우리 다 문제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전적인 구수를 이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 능력이 아니었잖아요. 이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같이 작은 자, 나같이 부족한 자, 아브라함 나같이 티끌과 같은 존재, 바울은 나같이 배설물과 같은 존재, 자기 존재를 빨리 인정해야 돼. 이게 인정하면요 누가 뭐라 해도 그렇지 내가 그렇지 이렇게 되면 화가 안 나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게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의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면 막 화가 나. 너는 잘하냐? 너나 잘해. 넌 더 하거든. 이러면서 막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러다 보니 자기한테 실질적으로 병의 문제가 딱 와갖고 이거는 이제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이거는 하나님 앞에밖에 갈 수 없는 문제인데도 못 가. 자기가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해놓은 것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외형적으로는 잘 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나를 다 허락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내 내면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제 외형을 가지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 내면을 터치하잖아요. 이게 신앙의 단계예요. 신앙의 처음의 단계는 외형적인 것을 하나님 가지치기를 해요. 가지치기를 해서 그 가지치기를 해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를 하나님이 나되게 만들어가는 시작이거든요. 그럼 나의 부족한 모습이 막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말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럴싸하게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나 아니에요. 나는 말씀에 비하여 나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계속 나에게 뒤집어 이 기경을 해야 돼. 땅을 기경해야지 거기다가 좋은 걸 씨앗을 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기경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부르셨으니까 내가 외형적인 것은 이거 가지치기가 됐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서. 근데 그다음에 부르시고 뭐 하냐면 나를 의롭게 하시잖아요. 의롭게 하려면 어떻게? 나를 기경해야 돼. 다 땅을 뒤집어 파야 돼. 나를. 그 뒤집어 파는 과정을 할 때 우리는 no touch 하나님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믿는데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나한테 문제가 생깁니까? 왜 내가 하나님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난 이거 뭐 하나님 지금 나를 기경해서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넣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 땅을 기경하는데 우리는 no touch 오지 마세요. 이렇게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의롭지가 내 안에 자갈도 있고 내 안에 가시도 있고 내 안에 쓰레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있는 것을 기경해서 나를 끄집어 내어서 이걸 너 이런 거 있어라는 거 알고 그걸 빼내려고 하는 지금 나를 기경해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딱 주는데 우리는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밀어내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우리가 왜 높은 건물을 지으려면 이 기초 공사가 오래 걸리잖아요. 땅을 깊이 파야 돼. 1, 2층만 짓는 거는 지하를 안 해도 돼. 그냥 바닥에서 바로 이렇게 공사해서 올려. 근데 그것이 5층이고 6층이고 10층이고 요즘 같이 50층이고 올리려면 지하 막 밑으로 엄청 내려가잖아. 공사는 하나 할 정도로 땅만 파고 있는 거야. 땅만 파고. 그게 언제 저러려고 해? 그러는데 깊이 땅을 팔수록 높이 올라가요.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은 기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기경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고 걸어갈 때 이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뼛속까지 있는 문제들, 뼛속까지 선하게 지식으로 있는 우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늘 저거는 맨날 하는 것이 허당짓이나 하고 뭐 일을 제대로 잘하는 게 없어 하는 사람은 금방 기경해요. 그 사람은. 근데 사람들이 볼 때 항상 일 잘하고 그러고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고 항상 좋은 말을 들은 사람일수록 깊이 기경해야 돼. 왜?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속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들,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일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 깊이 빠는 거예요. 그게 어디? 뼛속까지 내 안에 그래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깊이 팔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 모습이네요. 여전히 이러고 허덕이고 있네요. 이런 나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터치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찾고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되 이들이 그랬잖아요. 15장 12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찾으며 오늘 나의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